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나 보군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7월이 시작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시편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시편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찬양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시편의 가사들이 CCM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이 가득한 책이 이제 시편의 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중가요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처럼 단순히 찬양만을 모아놓은 그런 시편은 아닙니다. 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해부도다 또는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여러 가지 기도와 부르짖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기쁨과 또 불행과 행복과 질병과 죽음, 또 불의와 배신, 또 회개와 용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 등을 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시편에 담긴 한 시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과 일치가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각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분에 따라서 그냥 골라 읽는 그런 찬양집이 아니라 시편 하나하나를 묵상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울림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의 책들과 같이 한 사람이 쭉 써내려간 책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하나님과의 누린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시편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아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대략 시편은 모세로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글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로는 다윗과 아삽과 또 고라 자손과 이 모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로 있고 또 그들의 시를 다 모아서 편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의 책이 된 거죠. 모세 오경이나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와 같은 책들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오히려 그 계시를 받은 인간이 어떤 기쁨의 순간에 또 슬픔의 순간에 또 절망과 환희 등 그런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린 인간의 응답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이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을 묵상한 지 이제 5일째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더 잠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감정들을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시편도 있지만 무엇보다 절망과 이 고통의 순간에서 기록된 시편의 책들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다 보면 이 시편의 기자들이 정말 얼마나 솔직한 심정으로 이 시편의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정말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대적들을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고백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들이 저마다 간절한 그런 순간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이러한 이들의 고백이 어떤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어떤 참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시편의 기자들이 어떠한 심경 속에서 어떠한 감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묵상해 보시고 또 나는 어떠한 감정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 모든 책이 그렇지만 파란 글씨로 그 책의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다 보면 이게 저번에 읽었던 내용 같고 또 대적을 미워하는 내용 같고 하지만 그 위에 보면 표제어에 어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표제어를 보시면 어떤 배경이 되는지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에 좀 더 깊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염려로 가득한 그런 고백을 멈추고 이 말씀의 묵상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1절이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냥 묵상 생각하면 눈 감고 잠잠히 묵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뜻하는 것이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주시기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성경으로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글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읽고 소리내서 듣고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특히 이 찬송의 고백인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기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늘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주로 고백되는지 입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힘들다는 이야기 또는 누구를 미워하는 이야기, 누구 뒷담화하는 이야기가 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게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만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관계만을 영향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그런 말들을 이제 멈추고 이 시편의 말씀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이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뭐 의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살아내셔 보면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입술에 머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돈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시편 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5편은 이 4편과 함께 같이 묶어서 묵상하면 더 이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시 모두 다윗이 고난과 이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 힘들어할 때 지은 시가 시편 4편과 5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이 시편 4편과 5편을 묶어서 볼 때 시편의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부르고 시편의 5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편 4편의 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아멘. 여기 보면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4편 4절에 보면 잠자리에 누워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통스러운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밤중에 이 침상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어쨌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 왕의 자리를 늘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해서 사실 이 잠자리에 편히 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자신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이 바로 사편의 저녁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낮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거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유혹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고 또 어떤 세상의 먼지가 나의 몸에 묻기도 하고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낸 채 우리가 침상에 누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정화되는 상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저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상처 입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윗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기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기보다 사편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우고자 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떤 일들의 문제에 시선을 두려 하기보다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주님께 시선을 두려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편의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흔들렸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오늘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관계가 깨어졌더라도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평안함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꼭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평안히 잠을 잔 시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태도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거나 뭐 어떤 행동을 바로 하겠죠.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바로 씻는다든지 그냥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도 사실 사편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잤다라고 해도 다시 일어났을 때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사라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들이 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지난 날을 기도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마무리한 시인은 이 다음 날의 첫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침의 기도, 시편 5편이 이 새로운 하루를 여는 아침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그래서 이 아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결정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침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루 동안의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이 만들어지고 하루의 끝을 우리가 은혜로 결정해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이 아침의 기도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5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시점이 나와 있죠.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누구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저녁에 기도하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아침의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침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기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열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행위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라크는 본래 어떤 때 쓰인 단어냐면 이 제단 위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예배를 준비할 때 제물이나 음식을 가지런히 버려놓는 그렇게 진설해 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아론이 성전에 있는 촛대에 직접 촛불을 켜는 행위가 이 아라크라는 단어로 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그냥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사, 곧 이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배열하고 정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라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내가 아침에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이 그냥 오늘 하루 문제 없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아라크, 이 기도,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오늘 하루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기도하겠다, 저녁에 기도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한 아침의 기도는 반드시 하루의 첫 시작인 아침에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거죠. 삶의 첫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아라크란 단어의 뜻과 같이 또 내 마음과 또 생각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배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걸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 가지들을 볼 텐데 그 삶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두기도 하고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그렇게 마음이 정돈되고 그렇게 배열되는 그런 시간을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집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세상 속에 너무나 이렇게 꽉 가득 차 있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학업과 업무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그 외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자꾸 나를 뒤흔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마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죄에 얽매이고 죄에 휘둘리고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런 어둠의 자리가 될 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라크 기도함으로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배열하고 정돈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많은 지체들이 이 출근하는 그 지하철과 버스에서 또 학교 가는 그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나눔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매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지하철까지 가는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러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쉽게 분노가 있기도 하고 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 생겨버리면 그 흔들림이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뒤로 갈수록 더 크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길에서 하시던 그런 묵상들은 그대로 잘 하시되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뭐 단 3분이 됐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잘 정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을 시작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또 이리저리 치이는 순간에 덜 상처받게 되고 덜 분노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3분만이라도 안 되면 2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 하루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배열하고 정돈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아침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새벽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새벽이죠. 따라서 이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내가 나의 모습 중에 어느 부분이 헝클어져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어떻게 갈려지는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하나님의 빛이 아침에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악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5절에도 보면 오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침이 되고 빛이 비추이면 악한 자들의 삶은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일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존재들이 이 나에 해당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불안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이 7절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빛이 임할 때 악인들은 무너지나 아침을 기도함으로 시작한 의인들의 삶은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아무런 흠도 없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또 나의 심정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이 나라는 단어와 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8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과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보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자신의 그런 처참한 현실을 담은 마음의 표현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만큼 다윗은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진솔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이 많은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준비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빛 안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애썼던 것이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의 시간은 아침에서 밤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밤으로부터 아침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시편의 4편과 5편의 이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의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녁의 기도로 시작해서 아침의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발견하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정화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면 그것을 또 잘 이어가서 아침에 되었을 때는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주님의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이 반복되는 삶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1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허락하시고 12절에서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복을 누가 누리는가? 12절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인하면 어떤 흠없는 사람, 어떤 완벽한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그런 흠없고 죄없고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루 가운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은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보호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은 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가난함으로 겪는 상황을 겪을 일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도망쳐야 하는 일이 없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높아서 눈치 볼 일이 없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잘못된 선택도 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 뭐냐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피할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쉼없이 어려운 일, 버거운 일, 상처받는 일, 억울한 일을 마주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언제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큰 일을 겪고 나서야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센 폭풍이 일더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더라도 피할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피난처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평안함을 얻고 그 문제를 뛰어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나침반 삼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인간관계로 어려울 때나 거대한 문제가 눈앞을 가리우고 있을 때 그 어느 때가 됐든 주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성경을 붙들고 그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선하시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 가운데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우리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에게 복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하기보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주님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그 급했던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이 아침의 시간에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갈등의 순간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 평안함을 얻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예배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복 하나님 아무 일 없고 어떠한 피할 일이 없는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견단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을 붙잡고 이 힘겨운 시간들을 힘겨운 일생의 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평안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겨운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조차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저녁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맞이한 그 아침의 기도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속되어서 그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는 그 하루의 첫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의 그 모든 여정이 주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그 복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복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러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